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심리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안건피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혹시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묵상 영상을 길게 만들지 않고 짧게 하려다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등장한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구약이 멜기세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기에는 지금 청중들의 귀가 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진단하고 있는 지금의 청중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각종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상태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기는커녕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은 다시금 젖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닌 것은 아실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라면 바른 가르침을 통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처음에 젖을 먹었다면 이제는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고 또 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회개라든지 믿음, 침례, 안수, 부활, 또 심판과 같은 것은 아주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성숙한 가르침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앞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는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들이 믿음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의 권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기초적인 복음과 교리로 터를 닦았다면 그 위에는 성숙한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겸손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숙하기에 겸손할 수도 있는 거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성숙한 지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사모하면서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